안녕하세요. ABN 곽상욱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가하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내어 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는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말이죠. 쫓아내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혼나고, 어찌 보면 신라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상황을 계시 가운데 보면서 어찌 보면 미세하게나마 표현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눈물과 그 곁에서 이 상황을 함께 의논하는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 논의, 그 가운데서 이 상황들을 관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론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길, 생명나무의 길.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어찌 보면 이 사건의 현장, 이 성과 알게 하는 그 미묘하고도 무서운 그 사건의 그 현장, 어찌 보면 에덴의 그 중앙으로부터 에덴 동편에 이르는 그 공간적인 그 거리를 잇는 그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완전한 순간과 타락, 죄인과 의인의 사이의 거리를 잇는 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찌 보면 의인에서 죄인으로 쫓겨난 듯이 스스로가요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쫓아내다라는 이 번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했던 이 쫓아냄은 영어로는 drove them out입니다. 사람을 어디론가 몰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의 더 직접적인 표현은 샬라, 즉 누군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파송한다는 이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단순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악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단 때문에 내몬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내보냈다는 그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에덴, 어쩌면 그 중앙으로부터 에덴 동산 동편에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뭘 읽고 있나요? 방금 전에 최초의 죽음, 어찌 보면 어린 양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의 지능과 지혜로, 그리고 그 순결한 감성으로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그 피 흘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었겠죠.
이 찢어진 육체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그들은 걸었을 것입니다. 울었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에덴의 동편의 언저리에 닿았을 때 그곳에 미리 그룹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룹은 누구입니까? 그룹은 천사의 이름이죠. 에스겔 10장 15절, 이사야 6장 2절 등에 나타나는 아주 드물게 등장하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우주의 중심인, 아버지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인 바로 그것이 그룹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그룹들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리다. 왜 그곳에 그룹을 두었습니까? 이 그룹 천사들을 에덴 동편에 둔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나가는, 이 몰고 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그 결론으로서 에덴 동편에 그룹들을 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첫 성소가, 인간이 만난 속죄를 위한 첫 성소가 바로 그곳에 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이 찢겨져서 내 죄를 덮는 용서의 상징을 그들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바로 자기의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누구입니까? 심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빠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으로부터 격리되고 문이 닫힌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면을 보면 하나님은 문을 만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 앞에 속죄의 의를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심판자이시니, 그리고 함께 창조를 하셨던 이들을 사랑하는 예수께서 이들을 위해서 찢어지셨으니 이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길로,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먹었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아버지의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게끔 도와주는 그 생명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미션,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미션,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원초적인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 돌아오는 그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자석에게 이끌리듯이 길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의와 상징들,
양을 쳐 죽이고 죄를 속죄하는 그 의식을 반복해왔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준 위대한 학자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삶의 무의미함과 답답함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듯이 말입니다.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거듭나야 된다. 계속해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나오고 모세가 든 노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주 가운데 불타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아들인 예수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에게 아빠 하나님이 예수의 육체를 입히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였습니다. 찢어진 육체였습니다. 그 육체가 찢어지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걸어온 그 길이 열려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은 아들과 딸에게 예수의 그 육체를 입히셨습니다. 바로 이 새롭고 산 길로 끌어당기기 위해서인 것이죠. 너희는 살아 돌아오라는 그 의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피범벅으로 보여준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묘한 상상력을 넘어서는 본능적인 갈증을 일으킵니다. 죄책감에 아니면 내 신앙의 식상함에 물들 때, 내 정신세계가 퇴락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 몸이 건조해질 때 우리는 마치 탄산음료를 그리고 팝콘을 먹듯이 예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심심풀이 땅콩처럼 값싸게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치부하지만 그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가 눈앞에 펼쳐보는 순간 우리는 형용하기 어려운 자석 같은 인력에 끌려서 그분에게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분의 고난에 빨려 들어가는 나는 언제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과 정신 속에 심겨진 아담과 하와가 그 두 눈과 그 온 피부로 느꼈던 새롭고 산 길에 대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본능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성경 이야기 속에 그려져 있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정표를, 우리의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아빠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찢겨진 옷을 입고
다시금 우리는 아빠가 있는 그 곁으로, 그룹이 열어줄 그 길로, 새롭고 산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외의 길은 사실은 다 거짓이죠.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허무와의 싸움, 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다시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살아 돌아오라.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함께 예수께로. 우리는 함께 살아남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예수의 찢어진 육체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육체를 입고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께로.